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일, 작은 일,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사소한 일, 정말 작다 생각되는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아갔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하든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게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 하시는 대로 돌았고 함성 지르라고 해서 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고, 이 아이성도 무찌를 수 있겠다. 앞으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해보니 3,000명만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3,000명만 보냈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낙심하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죄를 쓰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셨고, 이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하여 아간을 이제 뽑아내고 아간의 가족들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나아가자, 저 땅 차지하자 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들은 패배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패하면 두렵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실패했을 때부터 온갖 생각이 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지? 뭐 때문에 이렇지? 이런 온갖 생각, 걱정으로 가득 차며 내가 전에 실패했던 것도 연관지어서 생각나며 이 걱정과 근심으로 얽매이게 됩니다. 최근 지인 중에 공무원 시험을 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작년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 이번에도 다시 보는데 이제 8월이 시험인데 다가오니까 너무 그 떨어졌던 게 자꾸 생각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에는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떨어졌던 것만 생각나면서 이번에도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자꾸만 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를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호수아이지만 지금 그 패배로 인해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패배했을 때 우리나라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 내가 이거 실패했지만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일어나자. 이러면 정말 좋습니다. 겸손하게 다시 일어나서 성공하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기보다는 낙담하고 우울하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변하는 것 없이 그대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8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10절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7장은 이 인간의 말과 생각이 가득 차서 인간의 생각이 판을 치니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근데 8장에서는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6장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승리했지만 7장에서는 사람의 생각대로 막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냥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1절 끝을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 8장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가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 계속 그 땅을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지금 패배만 보고 지금 낙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지금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났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아 그래 내 말대로 하지 왜 안 해서 그러냐 꽃이다 이러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와서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니 너희는 내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명령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죄와 내가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 다 행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점령 후에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아간이 훔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도 모른 채 정탐하니까 3,000명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보냈고 결국 결과는 36명이 죽으며 패배했습니다. 여기서 죄는 아간의 가정을 뽑아서 진멸하였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성 너희가 여리고 점령하는데 3,000명 여리고보다 점령하기 쉬우니까 3,000명 보내면 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거 아니다. 그렇게 점령하기에 쉬운 성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점령하는 성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0명이 아니라 지금 군사를 다 거느리고 60만 명 모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따라서 다 가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쟁해야 한다.
내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다 가서 전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두 다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60만 명이 다 가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그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성에 여리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거 그대로 행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순종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똑같이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리고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는데 여기서는 여리고에 했던 것처럼 아이성에 그대로 행하라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탈취물을 너희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열매, 하나님 첫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간이 정말 계속 생각납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바치지 않아서 지금 진멸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간이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부터 다 차지하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는 지금 좀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참았을 텐데, 그러면 이 아간 가족이 진멸당할 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일도 없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며 기뻐하며 계속 나아갔으면 됐을 텐데, 참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모습은 없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아간이 이제 전쟁할 때 여리고를 무찌를 때 분명히 여호수아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 때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 나 믿잖아,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내가 다 채워줘. 아간은 이걸 몰라서 그 범죄를 했지만은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종살이한 후에 그 나라를 징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악함과 같은 모습을 버리면 오늘 7장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7장은 없어지고 6장에서 여리고의 승리와 이후에 8장에서의 승리, 이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승리하는 삶을, 그 땅을 차지하는 삶을,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물건을 취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그냥 하루 한 바퀴씩 돌았지만 이제는 복병을 두며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전쟁하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일어섰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여호수아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고 매복하게 하는데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그때 내가 나를 따르는 군사들과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갈 건데 그 3,000명이 갔던 것처럼 똑같이 갈 건데,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지는 척하고 다시 후퇴할 거다. 그럼 아이성이 쟤들 봐라, 또 왔다가 지금 우리한테 안 되니까 도망가네. 야, 이제 쟤네들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가 없어, 그냥 우리 얼씬도 못하게 만들자 하며 나갈 텐데, 그때 그 복병들이 가서 다 점령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성읍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매복하라 한 말일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말씀은 1절에서도 나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매복하고 전쟁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가 크니까 여리고 앞에서 저거 우리 못해 하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아이성 저거 작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하며 가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여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고 많이 크고 작은 일들을 겪습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크면 우리가 일을 겪을 때 이 일이 너무 크니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작으면 에이 뭐 이걸 가지고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적당한 것들 있으면 내 힘으로 조금 힘드니까 그래 기도하자 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다 작다 적당하다 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다. 그러니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씀에 따라 행하라.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여기에 아이성에 패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담해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 가라. 내가 다시 행할 것이다. 내 약속을 기억하고 너는 내 말씀대로 행하라. 반면에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여호수아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계속 행해서 그 땅을 점령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직장, 가정, 그 외에 또 여러 많은 곳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